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들이 뭔가 본보기가 될 만한 교회를 얘기할 때 초대교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뭔가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서로 간에 격려하고 보다듬어 줌으로써 함께 힘을 합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점적으로 전도한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의 전초기지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교회가 확장되고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무수히 많은 도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무수히 많은 도시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도시, 아주 거대한 도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인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는 참으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그런 기초기지로서 전초기지로서 사용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몇 가지의 특징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안디옥 교회는 이런 건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에 합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안디옥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과감하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5명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5명의 특징들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쳐진 그런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써있던 것을 보고 그렇게 너무나 서로 간에 어울릴 수 없을 법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바나바와 사울은 그래 중심적인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 바나바를 뺀 3명의 사람이 너무나 특징적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한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열심히 섬기며 봉사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들이 예전부터 까만 사람들을 얘기할 때 니그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니그로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니게르입니다.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이구나, 까만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니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딱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냥 시므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까문 한 사람, 까무잡잡한 사람,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도시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겁니다. 안디옥 대도시, 정말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식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스펙도 뛰어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더욱더 크게 역할을 할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을 법한데,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은 다 제껴두고 니그로, 디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건강한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인 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까만 사람들을 보면 시커먼스 까맣네 하면서 뭔가 접근하기가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들인데, 그 시대는 더욱더 시커먼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멸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놀라운 지혜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 시대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하고 엄청난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더욱더 까만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는 니게르라는 시커먼 사람, 아프리카의 어느 쪽 속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귀하게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출신이라는 것을 숨겨야 됩니다. 그냥 시므온이라는 이름만 강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적나라하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니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므온 사람은 아프리카의 족속, 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커먼 사람이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은 또 역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을 밝혀줘도 그냥 우리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텐데, 역시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레네가 아프리카 북부의 해안 도시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역시 이 사람도 역시 까무잡잡한 흑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도 시커먼 사람입니다. 또 역시 그 중심축을 중에 한 사람인 이 구레네 사람, 바로 이 루기오라는 사람도 역시 시커먼 사람입니다.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이나 전혀 외곽지대 사람들, 전혀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야말로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세상적인 공동체에서는 이런 그룹들이,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중심적으로 섬기는 축이 될 수가 없고 기둥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원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교회는 이런 것이 건강한 교회구나, 무슨 출신 성분, 남녀노소, 어떤 스펙을 가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시커먼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눈이 네모났든 조그맣든 혓바닥이 길든 얼굴이 크든 네 발 달린 사람이든, 네 발 달린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감동을 받고 우리도 이 건강한 교회가 되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인 더욱더 파격적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냥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성경에 나온 헤롯이라는 이름은 몽땅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정도로 아니라 정말 완악하고 잔혹한 사람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태초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 그 근처에 태어났던 비슷한 애들을 갖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악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땠습니까? 야고보를 갖다가 손수로 칼로 쳐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 못했으니까 그 책임을 갖다가 그 간수쟁이들 군인들한테 물어서 몽땅 싸그리 잔혹하게 참혹하게 고문을 하고 다 죽여버리고, 자신은 나 몰라라 가이사라로 도망친 사람.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신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대단합니다 마지못해서 아부를 하면서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진짜 신인 줄 알고 까불까불거리다가 조그만 벌레에 먹혀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왔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헤롯 대왕 얘기를 했는데, 헤롯 대왕의 바로 둘째 아들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갈릴리아 그 베르여지 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여튼 어떤 사람이 장악을 하면은 친척끼리 다 나눠 먹고 세습을 해서 나눠 먹던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분봉왕 헤롯도 역시 헤롯이라는 가문이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을 갖다가 죽인 사람, 목을 잘라서 소반에 갖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세례 요한을 갖다가 목을 잘라서 소반에다가 접시에 가지고 오는 그런 참혹하고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빌라도에게 직접 넘긴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그런데 이런 헤롯 왕과 어렸을 때부터 서로 간에 친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소개된 젖동생 마네엔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지낼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친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외롭습니다. 어이구, 얘가 고귀하게 왕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네? 그럴 때는 귀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갖다가 옆에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줘서 젖동생처럼 사이좋게 지내라, 외롭지 않게 해줘라. 이 헤롯은 좀 있으면 왕이 될 것인데 어려서 혼자서 외롭지 않도록 네가 옆에서 돌봐주거라 하면서 젖동생으로서 그 잔혹한, 어렸을 땐 잔혹하지 않았겠죠. 그 분봉왕 헤롯과 어려서부터 쭉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엔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귀족 출신, 대단한 사람, 맘만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의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엔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헤롯의 오른팔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분봉왕의 젖동생이라는 그런 출신 성분이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는 제껴놓고더라도 이 세 사람,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엔, 전혀 다릅니다. 계급도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평상시 같으면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서로 죽고 죽여야 될 상황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이들이 친구가 되었고 서로 어울릴 수가 있었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서로 간에 양육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주축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5명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엄청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안디옥에서 발생한 이 교회를 축복하시며 안디옥 교회를 이방성 교회의 전체 기주로 삼아주셨을까? 다양성이지만 서로 간에 아우르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인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 생각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하고 너무나 달라, 피부 색깔도 다른 것 같고 저 사람은 나하고 뭐 성격도 다른 것 같고 험한 말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수줍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너무 걸걸해, 너무나 나하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 하면서 교회 내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아이고, 어울리지 못하겠어, 도저히 화합하지 못하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이래 속상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안디옥 교회를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얼굴 하얀 사람들, 예쁘고 장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서도 성경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까무잡잡한 아프리카 어느 촌구석에서 튀어나온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의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전혀 말을 섞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다양성이지만 다양성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 답답한 환경, 답답한 성격,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이 상황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 상황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며 하나 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봤더니 이 5사람을 소개하는데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인데 중추적으로 뭘 했나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와서 서로 간에 춤추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그런 내용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 5사람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5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은 교회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처음에 사울과 바나바가 스타트를 했을 때부터 뭡니까? 말씀 양육, 말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중심이 될 수 있겠지만은 말씀 중심의 교회구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서가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리 중심으로 흘러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 위대한 단체가 쫓아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오직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야말로 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인침을 받으시고 이 안디옥 교회는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중심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중심축으로 해서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요, 저 사람 생각에는 이래요, 저 높으신 분의 생각에는 이래요. 그거 다 거짓된 교회입니다. 말씀에는 이래요, 성경 말씀에는 이래요, 성경적인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고 당신도 여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도 잘못한 것이고 나도 잘못한 것이고 맞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나, 너, 우리, 저 높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어떤 뒤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생각 논리는 다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간에 행복하게 교회를 꾸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특징 중에 하나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뭔 의미입니까? 금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그냥 한 끼 굽는 거, 세 끼 굽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굽는 거, 지금도 우리가 금식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굽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밥 안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밥 안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간절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금식할 때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변절이 됐습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면은 간절함, 애절함 이런 것은 뒤로 좀 가고 그냥 밥 한 끼 굽는 거, 두 끼 굽는 거, 세 끼 굽는 거, 굽는다는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형식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 간절하게, 애절하게 섬기며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이것이구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캐톨릭적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 간절함, 애절함이 있는 그런 교회, 진정 애절하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간절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간고등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고등어. 그래서 그 말뜻을 정확하게 여기서 맞출 수는 없겠지만 간을 절인다. 내 안에 간이 있는데 너무나 소중하는데 간고등어처럼 막 절이는 것처럼, 배추를 절이는 것처럼 내 간을 갖다 소금에 절인다.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목숨 걸 죽음을 갖다가 앞둔 생명을 건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간절함의 의미다, 금식함의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0분을 신앙생활하더라도 일주일을 신앙생활하더라도 정말 전심으로 형식과 의식을 다 내려놓고 남의 눈치, 남의 체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으셨을 때 그 당시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양 하나를 불러도 10분 안에 은혜가 받아서 진정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초를 기도하더라도 5초가 정말 100년이 되는 것처럼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아름다웠던 간절한 신앙생활을 했던 체험이 있거든. 지금은 내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당시보다 시간은 더 많이 투자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진정 간절함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떠올리시면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진정 간절함, 간이 절여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느낌으로 찬양하고 그런 느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몇 분 몇 초를 섬기고 몇 분 몇 초를 기도하더라도 이 간절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따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지금으로부터 진짜 이방 선교회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사용하셔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제는 저 소아시아나 저 유럽까지 나가셔서 모든 교회들을 많이 세우게 되고 전 세계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네. 야, 축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 축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5명 중에서도 더욱더 핵심 축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갖다 엄청나게 부흥시킨 인물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좋습니다, 좋네요, 얼씨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저렇게 정말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핵심 축인 2사람을 빼내어서 딴 쪽으로 보내라고요? 안디옥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망치로 머리 뒤통수로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딴 사람들이 여기 세고 셌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딴 사람들을 보내시지, 우리 안디옥 교회의 중심축이 되는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이방 선교를 보내다니요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난리를 치면서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망가집니다 라면서 몸부림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서로가 다양성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2사람을 빼내어서 아니요, 빼내려면 저 시커먼스 저 사람을 빼내죠. 이런 마음도 들 법한데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2사람을 순수히 안수하면서 이렇게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 생각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 이 2사람을 빼버리면 우리 교회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다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인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수히 많은 도시의 교회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의 정초 기지로 삼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 얼핏 들어봐서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해서 성경에 마저 나오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요? 다양성, 너무나 차이가 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교회, 서로 간에 무지개처럼 어울릴 수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사용하셨다. 또한 무슨 교회라고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 성경적인 가르침, 말씀의 선포, 말씀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삼아주셨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형식적인 거는 없어지고 진실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찬양하는 교회, 그런 간절함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인쳐주셨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 교회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여진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크게 쓰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통증이 있고 이건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저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안디옥 교회 많이 나오는데 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을까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깨달음이 있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 진정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실질적인 객관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불행했을 교회 같은데 불행을 넘어서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피상적인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힘들어 지쳐 했는데 안디옥 교회의 실상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현실적으로는 정말 하나 되기 힘들고 정말 행복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복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우러져 행복한 교회가 되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올해가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달 동안에 중심적인 2가지 축이, 하나는 아화 기도회고 전도 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자발적으로 해주셔서 아직까지 계속 저희 팀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도 이게 자발적으로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저 뒤에 보면은 전도 용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가져가실 분들은 가시면서 전도 용품 다 많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마음껏 자발적으로 전도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화 기도회가 이제는 10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10월 10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강사님들 많이 오셔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것이니까 11월 한 달 주일 저녁 예배와 또 11월 15일, 16일 금요일, 토요일은 이렇게 또 기도하는 시간이다, 말씀 듣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이렇게 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이번 주 주일은 기도원 콰이어 온 가족 찬양대회입니다. 찬양대회. 그래서 낮에도 상부 예배 때 집중적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역시 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운 행복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일 저녁과 낮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1일 내일 모레인데 새벽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11월 3일은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한 해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10월 레트로 워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또 말씀하셔서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큐티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부터 30일 4주 동안에 매주 토요일 날 남성분만을 대상으로 해서 큐티하는 남자가 진행됩니다. 스텝도 남자, 모두 남자, 이것도 남자, 저것도 남자, 다 모두가 남자 투성이인 이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즘 남편분들에게 얘기하셔서 이 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 시험이고, 특히 우리 오교회는 수능 시험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우리 자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서 정말 많은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귀하게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간식을 우리 이보영 권사님, 김은성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아프신 것도 있고 병원도 이렇게 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시고 이보영 권사님, 김은성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는 교회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 짧게 기도할 때도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깨닫는 거 있으면, 도전받는 거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경배하며 붙들고 살겠다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지척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 멀리 전장터로 가서 싸우고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진정 간절함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픈 분들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의 소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들이 뭘 해야 됩니까? 주여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들이 복음을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까? 주여 진실로 말씀으로 들어가고 복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백성이가 원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행복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저희들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찾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높이 안에서 저희들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정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체크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내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도전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경 말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주여 주여,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무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뉴스를 틀 때마다 진짜 무서움을 느껴야 됩니다. 비비바람이 부는 그런 세상, 지구촌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총알이 날아오지 않았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전 지구상에 있는 악한 지도자들이 정말 밑에 사람들 너무나 힘들게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은 그 손이 끊겼을 때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당했던 그 무시무시한 빈판이 이 지구상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그런 못된 모습 때문에 무수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아녀자들이, 노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시면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는 순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저희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픕니다. 자녀들이 아픔은 우리 부모님의 아픔입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자녀들의 눈물을 보며 자녀들의 통증을 보며 우리들이 아픔을 느낍니다. 주여, 제 진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저렇게 아픈 모습을 볼 때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여 주여, 차라리 내가 이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저희들의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통증을 바라보며 정말 애절하게 기도할 때 저희들의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애절이란 단어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간절이란 단어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했더니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이란 단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고개를 숙여서 바라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주여 보다듬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구멍이 뚫려서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자꾸 눈물만 나옵니다. 자꾸 고개가 떨구어집니다. 자꾸 주저앉고 싶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갑갑하기만 합니다. 이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 행복이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참된 교회가 되며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참된 성도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는 마음을 받아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존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거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 내가 피눈물이 납니다. 애절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절하게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희들의 간절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저희들 안에 있는 간절함이 남아있는가? 예전에 간절했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엔 진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간절함을 회복되어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어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치유받는 것을 통해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의 미래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도 앞두고 또 직장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손들의 앞길이 깜깜할 때 저희들 가슴도 깜깜합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손들의 미래가 뻥 뚫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가 보장되게 하시고 미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하는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몸에서 일어나는 아픔들, 통증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여 참된 자유함과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팎에 힘들어하는 모든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담아 하루하루 신앙생활 행복하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살겠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